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봄, 내 신앙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힘들어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큰 교회 혹은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들은 것뿐이지 그것이 결코 예배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이지만 3일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셨다가 또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3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계절을 살고 있습니까? 봄이죠. 봄.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들은 봄의 한가운데를 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입춘, 경칩, 우수, 그리고 얼마 전에 춘분이 지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입춘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춥고 오히려 어땠습니까? 정확히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눈이 왔죠? 눈이 올 정도로 정말 꽃샘추위가 대단했었는데 또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두꺼운 옷을 입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조금은 더운 그런 날씨를 우리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지금은 봄, 그것도 한가운데를 우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춘분을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정확히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춘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낮의 길이가 조금은 더 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다들 각자가 느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변을 살펴보면 파란 새싹들이 혹은 아주 작은 꽃들이 펴 있는 것을 드문드문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와 가지에는 조그만 새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다들 보고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시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봄은 사계절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계절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이 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을 우리 대한민국만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같이 봄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눈보라가 치는 그러한 동토의 땅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여름이어서 30도를 평균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무더운 날씨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래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는 사막의 그런 땅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데요. 그냥 희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렷한 사계절을 갖고 있습니다. 봄에는 확실하게 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 여름도 굉장히 더웠죠. 확실하게 동남아 갈 필요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를 우리들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겨울에 눈 내리고 추운 그런 계절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그 사계절이 보통 사계절이 아니라 명확하게 또렷하게 우리들에게 우리 이 나라 이 땅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추운 곳에 갖다 놔도 혹은 더운 나라에 있어도 어떨까요? 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웬만한 나라 사람들은요, 더운 나라 동남아 사람들이 만약에 추운 캐나다 북쪽 그런 데서 산다면 그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견디지 못합니다. 반대로 북쪽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아주 더운 적도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풀어놓고 살라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날씨의 그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 보면은 정말 전 세계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을 지내면서 잘 견딘 덕분에 적응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봄은요, 추운 겨울에 움츠려들었던 우리들을 가슴을 펴게 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 봄날의 그 기운을 느끼면서 야, 저 땅에 얼어있던 저 땅에 아무것도 피지 않고 없었던 그 땅에 푸릇푸릇한 잎사귀와 새싹 그리고 자그마한 꽃들이 나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봄이 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아마도 우리는 경험을 제대로 못 해봤지만 아마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춘궁기, 그죠?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러한 여름에,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서 곡식을 다 먹고 그리고 3, 4, 5월 달 그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를 춘궁기, 우리말로는 보릿고개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그 말 뜻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어려운 시기도 있었음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점점 발전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들이 결코 의심하거나 그리고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봄은요, 우리의 기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홀가분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좋아지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봄은 1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계절이죠. 눈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녹고 꽃이 만발하는 그러한 계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논과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밭을 그리고 논을 정비를 하면서 곡식을 심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동네도 주변에 보면은 밭을 막 갈고요. 다 퇴비를 뿌리고 그렇게 농사의 첫 시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눈이
높고 그리고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얼어있던 그런 땅에서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곤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겨울 동안에는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있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니까 요즘은 조그마한 날파리 같은 것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한번 말해서 소생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 믿음도 역시 이 봄이 소생의 기운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어땠습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골짜기에 있던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뭇가지에는요, 결코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죽어있는 나무에 무슨 생기가 들어가 봤자 죽어있는데 이미 살아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기에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들이 꽃을 피우고 새싹을 돋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어수선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봄이 소생하는 계절인 이 봄에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샘솟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이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가을에는 결국은 추수를 많이 거두게 되듯이 우리들의 영성도 함께 성장하고 더 풍족하게 나누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힘이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따라서 이 밭들이, 이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연사에 관을 씌운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연사에 관을 씌운다. 그 말 뜻은 뭐냐? 1년 내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1년 내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은요,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죠. 봄은 열매가 맺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죠? 봄은 뭐예요?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이 자라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목련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그리고 진달래 같은 그런 꽃들이 이제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 몇 년 전부터 어때요? 아시죠? 항상 부활절만 되면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꼭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꽃 다 떨어지고 나면요, 저게 뭐지? 그런데 겨울을 지나고 그 겨울을 뚫고 이렇게 이쁜 꽃을 내기 위해서 꽃망울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 꽃을 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아직은 꽃을 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꽃이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자연의 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들이 쉽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꽃을 보면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꽃을 보면 즐겁고 기쁘고 뭔가 희망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꽃은요, 그냥 이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꽃은 모든 곤충들에게 꿀과 꽃가루를 어떻게 하죠?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벌들도 곤충들도 그것을 먹고 양분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 꽃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가족, 내 식구, 내 새끼만 잘 먹고 끝! 땡!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듯이 우리도 역시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나만의, 내 인생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봄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작물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계절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씨를
뿌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들이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열심히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가 하면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그런 곳에 햇빛에 혹은 새들이 쪼아먹어서 아무것도 결과물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것과 혹은 소극적으로 혹은 적게 일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가을, 결실의 계절에는 분명히 추수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그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뿌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씨 뿌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대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렸을 때 귀한 결과를,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렸는데 그 자라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에이, 나 안 뿌릴래.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조차 안 하고 두 팔을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다면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고 물을 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귀찮고 피곤하고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말밖에 들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봄에 계절적으로 정말 따뜻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봄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내 신앙에 봄을 느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봄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 더 큰 화사하고 아름답고 더 큰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이 봄에 열심히 밭을 갈고 기경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밭고랑을 고르게 해서 물이 잘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여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그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고 그 푸른 초장과 그 자연이 초록으로 물들고
가을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내 신앙의 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 따뜻한 봄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내 신앙에도 정말 이 봄을 맞이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각자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큰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불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 비가 내리고 또 속히 이 불이 끝나고 잡힐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